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가을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기억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로 충만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더해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네가 관리해라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주 극단의 그러한 기쁨을 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고 또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세계에서도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이런 격차들이 생겨나면서 창조 질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과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욕망에 휩싸이면서 살았기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욕망에 휩싸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신앙인들로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또 신앙인들로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 그 존재들을 무엇이든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본적인 핵심은 너는 나보다 못하니 하면서 갖게 되는 차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노예로 삼았던 것이 미국과 유럽의 근대 역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운동이 한참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흑인도 백인과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같이 앉아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투표권도 주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일군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다, 너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많다, 차라리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원래부터 왔던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차별의 아주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한 군데 가두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리자, 그래서 마음 편히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 색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인류 역사 수천 년에 걸친 핍박들, 이런 것들도 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결국 유대인들을 따로 모아서 독립된 공간에 살게 하자 해서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전용 거주 구역을 만들었다가 그나마도 어렵고 유대인들이 점점 퍼져나가니 우리보다 우수한 인종이 퍼져나가는 것이 싫다, 세상에 함께 사는 게 싫다 해서 유대인 멸종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하면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역사가 아직도 100년이 되지 않았던 그 안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지금도 아메리카 인디안,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인디안들을 보호하는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을 방문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디안 보호구역, 경쟁력이 없으니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사람 살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또 월급도 1인당 2,000불을 주더라고요. 캐나다 달러로.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살게 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거기서 나온 인디안 출신의 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2,000달러를 주지만 이것으로 먹고 놀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마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불을 받으면 그 2,000불을 거기에 세워진 슈퍼마켓, 마약 이런 걸로 다 쓰고 그 돈에서 다시 2,000불을 받아서 또 한 달을 또 살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인디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고 인디언들이 이제는 이 미국 땅에서 미주 대륙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소멸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나가서 평등한 시민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 폭력이 왜 사라지지 않은가? 나와는 다르거나 나보다는 약한 애들은 괴롭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다가 차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쭉 보건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 가장 잔혹한 동물은 바로 인간일 거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이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간절하게 갖게 되는 소망, 또 가져야 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망가졌고요. 또 우리 인간들도 보면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창조주에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 판을 짜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토록 엄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중 삼중의 차별하에 시달린 사람이 그 차별의 현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창조에 이른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태생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역사 속에서 그들도 많이 차별을 받고 탄압을 받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차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혈통을 달리한다고 생각되는 이방 사람들은 거침없이 헬라 것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이다, 그렇게 해서 차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여인의 고향을 밝히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본적이 어디냐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시리아계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유대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난 배경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는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유대인만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럼 왜 지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의 그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용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는 개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땔감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취급할 정도고, 하루에 3번씩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아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차별 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여인은 이것 외에 또 하나의 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것도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가 어렵고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그런 종류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게 엄마된 마음에서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죠.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보시면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도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것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 것들.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차별이 존재했는데 거기서부터도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나마 유대인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딸마저도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게 뭐 다 죄가 있어서 귀신이 들렸고 그 딸이 걸렸으면 엄마가 죄를 지은 것이고 뭐 이런 연좌제가 아주 행행하던 그런 사회였으니까 이게 정말 2중, 3중, 4중에 출생으로만도 막장 인생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것저것 아픔이 더해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뭐 놀랍다기보다도 오늘이나 옛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귀신을 욕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귀신은 무서워서 뭐 어떻게 손을 못 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차별하고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왕따 놓고 이런 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문제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힘겨워할 때 그 사람을 힘겨워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함께 도와서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대신에 넌 왜 그러고 사냐?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무시하고 차별하고 너 그렇게 살다 영원히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향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차별,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인들의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는 걸 제자들이 막 막고 나서고, 그러니까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의성어입니다. 까마귀가 까악 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의 입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럴 정도로 처절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삶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고 주목할 내용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나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의 문제, 아마 그가 믿던 바알, 아스타롯, 온갖 신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무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에게서는 뭔가 나오겠다 하고 지금 모든 거절, 방해 이런 걸 다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함을 갖는다고 그게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막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도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매정하기도 하고 일반 유대 남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보이는 이야기를 하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일단 자녀와 개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뭐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 너희들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혹시라도 뭔가 남아있으면 그때 너희들한테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순서로만 따지면 두 번째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 번째, 뭐가 떨어지는 게 없는 두 번째예요. 늘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다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취급을 받았죠. 그 다음에 떨어질 은혜 자체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유대인 중심의 편견, 유대인 중심의 차별의식, 이런 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나왔다, 이런 게. 이게 좌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굽히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아니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재치 있는 대답이다, 뭐 평안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안쓰러운 대답입니다. 너무 안쓰러운 대답이. 그래요, 저는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도 정식의 은혜는 아니더라도 개가 자녀들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당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에게는 그것만 있어도 나는 새로운 창조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파악, 이게 아주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확실하게 파악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뒤에 8장에 가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이전에 이방 여인이 바로 그 고백을 지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형태로 차별하셔도 좋은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에서 제껴놓지 않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다 주시되 부스러기 조금만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니 이제는 가도 괜찮다. 그건 뭐라 그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네가 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봤으니, 나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꿰뚫었으니 이제는 너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기적 앞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을, 누가 깨끗한 존재냐 논쟁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적을 맞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은 더럽다고 멸시당하고 차별받던 이 이방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이 여인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험을 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숨어 계시지만 그걸 찾아내서 거기 가서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중이죠. 너무너무 간절한데, 사람들은 말리는데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만난들 뭘 어떻게 될까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말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스치다, 한 번 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말, 저렇게 씁니다. 말소할 때 저 말자 쓰죠. 이렇게 칠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호적등본에서 말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식으로 취급을 못 받더라도 한번 옷깃만 스치는 그 역사만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주님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갖고 간절함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부스럭이라면 그게 내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 입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굳이 정식으로 형식 차리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 옷깃으로, 아니면 그냥 눈길로 그냥 한 번만 어떻게 해봐 주시면 우리 딸은 나을 겁니다. 제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럽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칭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보니,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니.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된 것을 보면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캠페인 하는데 맨 처음 한 게 뭐였습니까? 확실하게 응답하고 응답으로 그 은혜를 우리 걸로 하자. 아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캠페인은 그달만 하고 그 다음 달은 또 새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쌓이는 거예요.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하는 것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8월 지났으니까 이제 뒤에 앉아도 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9층에 있는 분들 내려오시고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시고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바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그 간절함, 그것을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나 그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기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있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실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실 게 아니에요. 언제 나에게 그 일이 닥칠지 모르고요. 내가 진짜로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번 스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내게 올 대박의 행운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소리까지 질러,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그럴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간절함이 얼마나 심하면, 내 간절함이 얼마나 아프면
우리 자녀가 아픈데 내 부모된 심정에서 내 입에서 어떻게 까마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깍깍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새벽기도 오시면 여러분들 꺽꺽대시는 분들 많아요. 들을 때마다 저분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귀신 들린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또 어떻습니까? 분단되어서 지금도 이모저모로 이용당하고 힘겨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인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했더니 세상의 무시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세상의 거절도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잊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이 여인의 삶과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말의 가능성,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것이라면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기적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됐던 곳이 있었다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까짓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라고 기도하면 오늘 이 여인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 일만의 가능성을 잡고 부스러기라도 하면서 매달렸느냐, 아니면 의뢰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신앙이 오래된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무시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온다면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양천지방 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연합성회가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리사로 있는 동안에 이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희년행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그냥 매년마다 하는 것, 그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참여하는 거지 나같이 금방 교회 온 사람은 별로 가도 소용이 없을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접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새로운 창조의 인생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온기에도 걷어차버리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다 가고 수확의 시간에 진입했습니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바탕으로 내년을 기약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과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신앙의 해안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렸습니다만 설교의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녁을 4번 합니다. 오늘은 오후지만 무장, 예배, 최선, 사통. 사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방으로 통해져 있다, 하나님의 형통이다, 이런 뜻에서 쓴 말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기초, 위기, 섭리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갖고 하는데 이게 가만 보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지금 두로에 예수님께서 숨어서 와 계신데 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체험이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시 40분부터 이곳에서 찬양과 더불어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은 속회를 오랜 동안 하시고 2시 40분에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따로 안 드립니다. 바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를 입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입고 지음받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잔인한 존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들이 많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온 것을 봅니다. 수많은 차별의식을 만들어내고 나보다 약한 존재는 짓밟고 죽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리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갈라놓고 싸움터로 만들어 왔던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수많은 굴레, 특별히 차별의식으로부터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베풀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만한 것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칭찬을 얻어내고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길었다고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지나가는 주님을 내가 붙들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늙었느냐 하는 것에 인생의 향배가 달려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새로운 창조의 길을 가며 새로운 인생을 가며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허락하셨으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집회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회를 붙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